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시간 두 눈에 이슬이 맺히나 마음엔 기쁨을 얻고 주님 품에 안기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두 눈에 이슬이 맺히나 마음엔 평화를 얻었네 주여 나의 인생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영생의 길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이 시간 두 눈에 이슬이 맺히나 마음엔 기쁨을 얻고 주님 사랑이 임하였소 찬송하는 이 시간 두 눈에 이슬이 맺히나 마음엔 평화를 얻었네 주여 나의 인생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영생의 길 주님 나라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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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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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가정과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합니다. 김용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서기수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일본에 있는 또 딸과 또 손자 아들들을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서기 집사님 되게 하시고 결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을 늘 감동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무덤 문도 가로막지 못했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또 우리 허경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귀한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감동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런 말없이 무덤에 들어가셨던 주님,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것처럼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하는 우리 허경아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없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전도사님을 사랑합니다. 귀한 일터와 또 가정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에 결코 죽음이 머물 수 없고 질병이 머물 수 없었던 것처럼 전도사님 가는 곳에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연약한 어르신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가정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서역 집사님, 김강화 성도님, 서인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성이 사랑하는 아버지 최진숙 성도님, 전미순, 장셰비, 또 김경종 성도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과 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몸이 아프고 가난한 적이 없도록 귀한 가정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넉넉히 채워주시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강문수 목사님 15년 만에 만났는데 온몸에 암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지는 해처럼 사라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날은 첫날 만날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강문수 목사님 더욱더 깊이 성령과 예수 사랑 체험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이 살려주셨노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역전의 은혜가 아버지 강문수 목사님이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필리핀의 김상호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아버지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징조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교회에 있다고, 소망이 십자가 아래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면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뭐고 이소 들리는 강 주의 고운 음성 가만히 눈
감고 귀 기울이며 먼 동이 터 나침길 홀로 걸으며 내 손 잡으라 부르는 소리 작은 자 기전에도 소망의 음성 암흑에 가린 눈에 광명의 빛이 오 주여 내 몸 적시소서 당신의 음성으로 어디서 들리는가 생명의 목소리 어둠을 가르고 내게 들리면 연약한 믿음의 성 생명 샘되어 참 사랑의 길 인도하시네 식었던 내 가슴에 성령의 불꽃 메마른 내 생활에 사랑의 안식 오 주여 내 몸 적시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3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가 어디냐면은 구약성경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1페이지. 1011페이지 이사야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침을 안 묻히니까요.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침을 좀 발라야 돼요. 38장 1절에서 7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그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도 한 번씩 전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가만히 살펴보면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죽을 뻔한 것을 그지 피해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뭐 김영순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아유 엄청나게 그리 쓰러져 계시다가 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내 영혼의 부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술로 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뭐 늘 살펴보지만은 일본의 그 안도 권사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 전부터입니까? 선교 헌금을 10만 원씩 늘 우리 교회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보내면서 내가 우리가 30만 원을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그렇게 저축을 영적인 어떤 뭔가를 심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도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쓰러지신 그 뇌의 혈류가 열리고 말이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뭔가 가만히 보면 그래. 살 사람은 살 짓을 한다.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죽을 짓을 하면서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는 짓이 죽을 짓이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막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 막 한번 살아볼게라고 악을 바락바락 쓰다가 죽어보더라고. 이거 살만하게 죽었네 이러더라고.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생일날 잘 먹으려고 한 달 굶었다가 생일날 아침 죽었다고. 여러분 뭔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시고 하늘나라에 힘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진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꼴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글쎄 나는 그게 진짜 웃기더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 하지 말은 다 하면서 그게 무슨 짓인고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늘 참 작은 일이지만은 주님 은혜 안에 머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늘 만나게 되죠. 제가 요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저도 낙심이 좀 되잖아요. 그죠?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이 안 오면은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늘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이렇습니다. 이 교회는 곧 차고 넘치게 된다. 너와 지금 성도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다. 없는 자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더 많이 나누게 될 것이다. 저게 주는 감동이에요. 은강교회가 지역사회뿐 아니라 세계에 헌신할 것을 나는 기뻐한다. 더욱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저게 주는 말씀이에요. 은강교회 창고는 하늘에 2개가 있다. 한 창고에는 고장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은 네가 고쳐야 할 심령들이다. 한 창고는 보물 창고다. 아직도 네가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열어라.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감동입니다. 또 돈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선포만 하면 돈이 네 앞에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입만 열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더욱 깊어진 영성의 목회가 시작될 것이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여기가 어떻게 육신의 것 만족을 누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영성스러운 내가 될 것이다. 저는 늘 그런 소리를 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헌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헌혈 정서 있습니까? 헌혈 정서가 있으면은 내가 피가 필요할 때 피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혈도 말이죠. 보험처럼 저축이 됩니다. 요즘은 봉사도 저축이 되잖아요. 그죠? 봉사도. 남을 위해 내가 봉사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남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노? 이러면 내가 평소 안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학생들도 봉사활동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말이죠. 참 슬픈 이야기죠. 봉사활동. 공부만 잘하면 된다 생각했어.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그때 그런 애들이 이 세상이 지금 이런 거예요. 머리만 좋으면 된다 생각. 아는 것만 많으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속이는 거야. 거짓말 하는데 능통해진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 옛날에 한국에 수석으로 하버드 시험을 합격했는데 안 된다. 왜? 봉사활동이 없네. 이래가지고.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도 은행이 있습니다. 영적 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피나 봉사만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저축했다가 반드시 찾아설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저축을 했다가 위기 때 찾아선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의 선한 왕 3대 선한 왕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선한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돌파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정직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랬잖아요. 히스기야 왕 14년 때입니다. 왕이 된 지 14년입니다. 강대국 아스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 초조, 공포의 도가니에 갇히게 됐습니다. 왕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의 적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공군이 쳐들어온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 아닙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 에살하손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죽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다시 쳐들어왔어요. 살만하다 했더니 또 쳐들어왔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엎친 데 덮치는 일이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너는 병들어서 죽는다 한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오늘 38장 그때에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몸 아픈 것도 죽을 지경인데 자식이 또 힘들고 돈은 없고 아니 이 병이 돈만 있으면 낫는다 하면 더 슬프거든요. 돈이 있어도 안 된다 하면 좀 다행인데 돈 있으면 낫는다는데 돈이 없다는 거. 또 돈이 있으면 낫는다는 돈이 있는데 안 주면 더 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부모가 아파서 죽는데 돈 있으면 산다는데 그걸 눈 뜨고 볼 수 있겠어요?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서 욕심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위기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앉았지 말고 저보고 하는 소리 앉았지 말고 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도. 안 그러면 기도해서 낮추든지. 여러분 뭔가 저축이 되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때 1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다. 이방 신당을 우상들을 제거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아수르를 물리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일들은 전에 왕들이 전혀 하지 못했던 숙제였습니다. 과업이었어요. 편한 게 좋다, 뭐 좋은 게 좋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 일들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도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 정치할 만하니까 끝나게 됐어. 돈 벌어 호강할 만하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어.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여행도 좀 다니서 간 김에 몸이 아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우리 어머니도 뭐 안 해도 될 만하니까 아프더라고.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불치병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유언해라 하는데 낯을 베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게 살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만 이러지 말고 주여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생명도 15년이나 더 살게 하시고 또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건져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플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변화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추억, 기억 아닙니까? 증거 아닙니까? 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기억해 주셨어요. 저축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영적 저축을 평소에 많이 해놓은 왕입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 나라를 뺏길 뻔한 그런 절박한 운명과 불치병이 걸려서 여러분 그 은행에 여러분 저축했던 것들을 찾아서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문자가 삐리고 와서 잔고가 없습니다. 삐리. 누가 얼마 입금했습니다. 삐리. 출금됐습니다. 삐리. 문자 놀러오죠. 여러분 잔고가 많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 손자, 손자들이 안 온다고 뭐라 하지 마. 올 때마다 10만 원씩 주십시오. 또. 하이그 들은 놈들이 돈도 안 갚고 그러면 안 오지. 돈 주세요. 주세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입은 닫고 주머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잔고가 없다는 문자 메시지가 안 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계기가 기름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잔고가 없다고 문자가 오면은 영적 잔고를 채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는 돈만 받고 돈이 없으면 잔고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영적 은행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저축할 수 있고 5가지를 찾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저축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째는 뭘까? 진실 창고다. 진실 창고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영적 은행에 진실을 적금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자기가 불치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진실을 찾았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실은 딴 거네. 정직한 거잖아요. 정직한 거. 거짓말하면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잘못했다면 되잖아요. 잘못했다. 근데 끝까지 말이죠. 끝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취직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 멋있지 않습니까? 나이 25, 아직 청년이고 어린 나이입니다. 국가 경영 능력을 그런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나를 경영했어요. 그가 행한 일들을 요약했는데 뭡니까?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했다. 또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또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 또 그의 계명대로 살았다. 그 계명을 지킨 산당을 깨뜨린다는 것은 여러분 벌집을 여러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여러분 히스기야 그때까지 했다니까. 여러분 다윗도 손대지 못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손대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벌떼같이라는 벌떼같이. 그럼 백성이 여러분 되들면 되겠어요? 데모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거 안 된다. 정치에 여러분 있잖아요.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노조의 마음을 건드려주는 것이고 뭐 지역주의는 지역주의를 건드려주고 그래 너가 잘해줄게 너가 말이 옳다 해줘야 표를 찍어주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망하지만 민주주의도 망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 다 어떻게 맞춰주겠어요? 왜 노조를 못 건드립니까? 결국 못 이기잖아요. 노조에게.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대통령도 여러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무엇보다 여러분 놋뱀은 놋뱀을 뭐라고 하면 뭡니까? 모세 때 불뱀이 몰려 죽을 때 그걸 바라보면 살 것이라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걸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것을 700년 동안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느우사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놋덩어리다, 새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새덩어리. 근데 미칠 700년 동안 섬겼는데 이건 새덩어리다 버리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버려버렸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때도 천주교 같은 데 가보세요. 온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죽으면 뭐 성인이 된다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래도 거기 이제 교회도 똑같아. 우상천지.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우상 숭배자임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또 기복주의자는 자기의 잘못을 더 싫어합니다. 누가 내 돈 손해본 적 하겠어요? 다 그런데요, 목사님. 또 목사님 세상이 다 그런데요. 목사님만 별나네요.
별나긴 뭐 별나. 예수님한테도 다 그랬지. 성도들이 다 좋은데 말이지. 다 좋대. 병자도 살리고. 근데 이게 말씀이 별로다면 널 죽는다 이야기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거는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빨리 어쨌든 기술을 하나 배웠어. 문둥병 고치는 거 하나 배우고, 그죠? 안전병 일어나는 거 하나 배우고, 소경 눈 뜨는 거 하나만 배우고 가려고. 여기도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 한 개 배워 가려고 했지만, 그죠? 그래가지고 어때서 기도원 차리고, 한국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데 산당들이. 뭔가 하나 받으면 말이죠. 그걸 가지고 먹고 살라고 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시절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흘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그 노뱀을 분양하면서 산당에서 분양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좋은 교회 리모델링 잘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까? 물론 그것이 아니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실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성전을 얼마나 그 38년 뭐 40몇 년을 지어놓은 성전을 거기서를 예배 잘 드리면 된다 하면지 왜 헐어버리라 그랬을까? 너무 외적인 것이 화려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결국 나라와 백성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우상으로 변질된 그 당시 국보위로 노뱀을 짓이기고 이것은 단순한 조각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외친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잘못된 전통이라면은 여러분 서서히 고사시켜도 될 텐데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우스단을 깨뜨리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뭐 때로는 축복과 치유로 유혹해도 느우스단의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짜 축복과 가짜 치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예상되고 죽는 날에서도 느우스단에게 맞서십시오.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 아무도 여러분을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묻혀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어요. 엄마는 가끔 그에게 네 집 방 물건 정리를 좀 잘해라 이랬어. 어느 날도 방이 너무 어지러져 있으니까 엄마가 방 물건을 치우라고 했는데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아빠가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엄마가 야단쳤어. 왜 방을 치우지 않니? 아들이 말했어. 엄마 지금 제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 모르세요? 이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옆에서 말했어. 아들아 건의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단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지나치게 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집 정리는 안 하고 가서 그래 남편들이 요거도 묻고 하는 거죠. 그래 두드리 말아놓고 막이락 하면 안 됩니다. 집 정리는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그럼 두드리 맞고 와가지고 마귀한테 맞았다. 그런 식이더라고. 내가 와보니까 그렇더라고. 집에 마귀가 버글버글합니다 하더라고. 내가 본 게 네가 마귀 같구만. 그렇지. 여러분 자신이 할 일을 잘하는 왜 웃어 전부 다. 왜 없어.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예수님도 싫어한다고. 예수님도 싫어한다고. 그럼 우상이 뭘까? 4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장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치를 두는 것.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자꾸만 그것이 생각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넷째, 가장 세속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는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복이라 하면 금방 알아보는 욕심쟁이 복쟁이가 있었어요. 저기 복될 거는 다 훔쳐가든지 뺏어가든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집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그 집에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을 훔치려고 보니까 복이 수탉 벼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저는 서당 훈장입니다. 지금 기르는 수탉이 자꾸 울었어요. 너무 성가십니다. 저 닭은 참 멋있어 보이는데 저에게 파실 수 없나요? 주인이 손떡하게 했죠. 그래서 웬 떡이냐고 닭을 돈 주고 사가서 품에 안고 집에 가려면 닭에 있던 벼슬에 있던 복이 싹 빠져가지고 그 집에 장롱 또 가까이 있는 거야. 이걸 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닭은 집에 가서 삶아 먹고 다음날 또 왔어. 그럼 장롱에 또 보게 그 장롱이 너무 참 멋있습니다.
그 장롱을 저게 파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양반이 장롱이 뭘 했나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치르겠어요. 그래서 장롱을 사가지고 가는데 닭이 또 복이 또 어디를 복으로 쑥 들어가. 이 사람이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복의 그릇 위에 앉아 있는 그 그릇을 좋다고. 그럴 때마다 복이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의 복을 훔치려서나 복은 훔칠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복이 넘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은 영적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은행에 살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은행엔 책을 맡아주지 않습니다. 은행 오직 돈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다 맡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은행에는 진실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찾아설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저축을 잘하셔서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기도 잔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영적 은행은 기도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도 이자 붙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때를 쓰든지 대화를 하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두면은 사인 기도 때문에 나중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고 이방인으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로마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런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영혼은 가면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고넬료가 기도를 저축해 놓았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찾아 사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더라고. 그 교회 성도들이 36만 5천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그거 왜 그랬나니 그때 어떤 봉화 강사가 오셔서 그 전해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루에 1,000원씩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헌금을 준비를 했대. 저금을. 그래서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만 5천 원을 우리는 평생에 그 교회는 그때 평생에 추수감사절이 얼마 한다고요? 36만 5천 원. 한 사람 이름씩. 1,000원 같으면 별것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을 때까지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도 영적 은행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1,000원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저축이 되었다가 여러분 서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은혜 강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은행에 구제도 저축이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말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내 구제를 기억하였느니라. 기도만 하고 구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왜 합니까? 여러분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한 것도 그것이 구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기 때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언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구제는 사후에까지 남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구제한 것들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한 남자에게 곧 입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이 남자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하고는 매우 친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만나고 좋은 친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이 친구가 문책을 당할 것이 틀림없다는 불안감에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동행하기를 간청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까 그 친구는 냉정하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야,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조금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 그럼 좋다. 대문까지는, 왕궁문까지는 내가 따라갈게. 또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될까 말까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가자. 자네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니 함께 임금님을 만났어. 내가 이게 변호해 주겠네. 이렇게 K 성장한 친구는 친한 친구 아니었지만 왕에게까지 나가서 왕이 시험하였다 하시며 그 친구의 큰 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첫 번째 친구는 다름 아닌 재산을 말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죽을 때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은 돈 들고 천국에 못 갑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을 말합니다. 화장터까지밖에 못 옵니다. 화장 태어놓고 돌아가면서 맛있는 돼지국밥 먹더라고. 소국밥 먹더라고. 끝이야, 끝. 내가 그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버지가 죽고 마누라가 죽고 신랑이 죽었는데도 휘 웃음 있어. 불에 태워가 여기 나골당 열어놓고 내일 오자마자 웃고 앉았더라고. 인생이 대단한 거지. 세 번째 친구는 뭡니까? 이것이 구제를 말합니다. 섬김을 말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구제하는 자, 가난한 자를 돕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할 때는 내 능력만큼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필요만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돼. 이건 한국은 구제가 아니야. 적선이야, 적선. 불쌍히 하니까 동양 주듯이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에게 도움이 돼야 되네, 도움. 어느 가난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소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망했습니다. 나는 살찐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포도주도 오래 숙성시킨 비싼 것만 마시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참 나도 가난한데 같이 살려고 하면은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거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동양을 하러 다녔어요. 고기도 얻어오고 흰살도 얻어오고 맛있는 걸 먹고 하니까 살이 푸둥푸둥 찌고 있는데 목사님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도 가난한데 그 하나 거지 같은 걸 데려다가 저리 잘 먹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없겠습니까? 물었어. 그래.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겨우 콩이나 볶아 먹으면서 삽니다. 나와 함께 이런 콩이나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이라 살 수 없이 목사님과 함께 콩만 먹고 살다가 음식이 안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참 안 됐네. 목사가 그도 잘한 뭘 그다 먹여가지고 사람을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소리 들었어. 그래서 저한테 오면 저는 잘 못 먹어도 손님은 5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합니다. 잘 먹이려고. 어쨌든 나는 그가 변화되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우리 정신도 얼마나 맛있는 욕심을 해먹입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보는 그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구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구제 잔고가 삐리릭입니다. 네 번째, 11조 잔고가 남아 있습니까? 11조도 영적 은행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나. 여러분 11조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11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가교회는 그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 11조의 창고를 여러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뭐 아까 김경준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평생에 그 아파가지고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딸의 이야기지만 결코 11조를 안 하면 또 아프다 이 소리 하나 듣고 11조를 와서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 하나의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기쁨으로 드린 자를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전도장고.
전도도 영원히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VIP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VIP가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는 이가 VIP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천국에서 멸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이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아버지 생일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선물도 좋은 선물 사오고 돈도 많이 가져오고 그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노래도 부르고 밴드도 부르고 하는데 아버지 얼굴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안 편할까요? 자식이 하나 안 왔어. 자식이 하나 안 왔어. 자식이 하나 안 왔는데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좋은 옷 입고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기쁨은 뭐게? 가는 어디 갔노? 우리 어머니도 병원에 누워있지만은 눈빛이 그래. 누가 제일 보고 싶나 하면 내라 해요. 하목사 이러면은 눈빛이 보면 말이야. 누구 이름을 부를까요 속으로? 용기. 제 보고 제일 보고 싶은 제일 보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영적 은행에 장부를 많이 채워주셨다가 여러분 필요할 때 위기 때 여러분 생명도 연장받으시고 15년을 연장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고 김용순 집사님 우리는 50년을 연장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수르 왕의 군대들 가난과 질병과 염려와 걱정들 다 물리치는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을 저축하겠습니다. 기도를 저축하겠습니다. 구제를 저축하겠습니다. 11절을 저축합니다. 전도를 저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통장을 한 번씩 봐야 되겠다.